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으시겠지만 큰 산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2달 전에도 큰 산불이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2달 만에 다시 벤츄라 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2주 정도 계속 지금까지도 진화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역에 산불이 났냐면 16만 에이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서울 전체보다 큰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화재가 났죠. 뉴스를 보니까 집을 잃어버리고 또 안타깝게도 인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것들을 볼 때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시청자 여러분들도 캘리포니아의 큰 산불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방황하고 또 답답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보내주신 성도님은 버지니아의 스티븐 성도님이십니다. 기도 사연이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CTS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오른쪽 허리로부터 시작된 통증이 다리까지 내려와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몸이 어서 회복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늘 충만히 부어주셔서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분별,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스티븐 성도님, 늘 이렇게 CTS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허리로부터 시작된 통증이 다리까지 와서 많이 힘드실 텐데 걷는 것도 불편하시고 아픈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가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스티븐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성도님들, 시청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받아 우리 버지니아에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스티븐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버지니아에서 우리 스티븐 성도님 허리로부터 시작된 고통이, 통증이 다리까지 계속 내려올 때에 그 불편한 하나님 그 느낌과 또 하나님 고통의 느낌, 혼자만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 불편한 감정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마음껏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고통을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의 음성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세상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와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리들을 듣게 될 텐데 그때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에 듣기를 소망하는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에 그 아픈 환부 가운데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친히 그 허리부터 무릎까지 다리까지 하나님 환부를 친히 만져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통증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순간에 기도를 받고 있는 스티븐 성도님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도와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신 예수님, 지금도 고치신 예수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다리에 허리에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중보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스티븐 성도님의 아픈 다리를, 허리를 만져 주옵소서. 주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그 마음 가운데 낙심 대신에 염려 대신에 놀라운 희망과 놀라운 소망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기도할 테니까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보내오셨는데 김성도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 벤츄라 카운티 산불이 나서 또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큰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충격과 공포가 얼마나 클지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고 또 다시 삶이 복구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할지 생각하면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제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이 상황에서 꼭 주님이 위로자 되어주시고 소망 되어주셔서 상처 입고 피해 입은 이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은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정말 가까운 이웃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상실의 고통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 느낌을 정확하게 감지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해 드리지만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두려움도 있고요. 또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인내도 해야 되고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셔서 정말 지금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산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함께 마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아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김성도님이 주변에 큰 산불로 인해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입고 막막하여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황 앞에서 절망에 탄식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사람들을 기억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김성도님과 같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하는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그 참혹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이 일어나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손길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저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친히 그 참혹한 현장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한 마음들을 토닥거려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만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이곳저곳에서 물질의 후원과 저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몰릴 수 있도록 이걸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큰 산불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도 감정에도 상처가 많이 입고 계실 텐데 저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늘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선교 소식도 듣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브라질의 정헌명 선교사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여보세요. 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박지하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브라질의 지금 날씨는 어때요? 예, 브라질은 지금 12월 달이 가장 더운 달입니다. 지금 날씨가 보통 33도에서 34도까지 올라갑니다, 요새. 와, 더우시구나. 그 브라질 하면 뭐 축구, 뭐 열정의 나라 그런 정도 알고 있는데 혹시 브라질에 대한 조금 예. 더 자세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브라질은 축구의 나라죠. 전 국민이 축구하면 열광적이고 네. 축구 하나로 한 국가를 묶어주는 나라가 아마 브라질 것 같습니다. 축구할 때 일이 자기 나라의 그 아이덴티티를 찾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브라질은 인구가 약 2억 1천만 명이고 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국가이고 네. 남한의 약 85배 정도로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남미 전체에서 네. 개신교 숫자가 가장 높은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선교사님, 그곳에서 그런 그 브라질의 곳에 그 축구의 나라, 열정의 나라, 또 대신에 또 기독교가 이렇게 개신교가 성장하고 있다니 감사한데요. 그 많은 인구 가운데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지 사역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브라질은 최근 약 30년 동안에 1년에 60만 명이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지금 이렇게 개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20, 30년 사이에 개신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가 5에서 6% 정도인데 브라질만 유일하게 지금 약 25% 정도의 개신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놀라운 그런 그 브라질 지금 개신교가 성장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90년 초부터 이 브라질 교회를 리서치하는 가운데서 네. 이 브라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때는 브라질의 이 목회자들과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이제 교회 특별히 평신도가 그 당시에 약 한 99%가 평신도 목사였어요. 네. 그래서 그 평신도 목사들을 어떻게 도울까 연구를 하다가 네. 그들을 모으기로 모아봤는데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들 교회의 미래 지도자를 세우자 하는 정책을 가지고 네. 95년도에 신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95년 이래로 약 23년간 지금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신학교는 새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아까 선교사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99%가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남미를 가보니까 정말 그런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분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그분들은 어떻게 재교육 같은 걸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이 교회 이제 신학생 장래에 그 교회 지도자를 세워주는 그런 신학교를 먼저 시작했지만 네. 신학교를 시작한 이후 계속 마음의 부담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네. 이들 교회 목사님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특별히 이 작은 교회들 50명 이하에 모이는 20명, 30명, 40명 모이는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들 목사님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가운데 네.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이제 이들 목사님들을 저희 신학교에 불러서 한 3박 4일 정도 1년에 2차례씩 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네. 함께 이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이 한 토픽을 가지고 네. 목회에 도움을 주는 토픽을 가지고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든지 큐티라든지 또는 이 1:1 성경 공부라든지 새신자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에서 그 교회가 필요한 것들, 양육에 필요한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네. 제공을 하기도 하고 네. 또 그들을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신학교 사역하시고 또 목회자들 재교육할 때 저도 남미를 가서 사역해봤지만 그 재정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처음에 그 신학교 같은 경우도 네. 한 3년 정도는 무료로 가르쳤었어요. 네. 3년은 무료로 가르쳤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학생들이 좀 숫자가 작아도 네. 수업료를 받아야 학생들에게 어떤 이 근성을 키울 수 있겠다 해서 네. 저희들이 신학교를 한 지 3년 만에 그 수업료를 받는 학교로 전환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그 대신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장학금을 얻는 그런 스타일로 하고 이 목회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약 5년 정도는 저희가 무료로 후원을 받아서 하다가 5년 이후부터는 네네. 여기 와서 그들이 먹고 자는 거 정도만 실비만 내고 와서 네. 함께 3박 4일 정도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이 구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도 계속 많이 재정이 필요할 텐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예, 궁금한 게 감사합니다. 있어요, 예. 선교사님. 그러면은 그렇게 예, 예. 신학생들이 교회 개척을 분명히 했을 테고 하다 보면 또 열정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선교, 브라질을 떠나 다른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나왔나요? 아니면 훈련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90년 말에 98년, 9년 정도에 그 미국의 한 선교 세미나에 가서 참석을 했어요, 제가. 네. 근데 그때에 한 강사가 2017년 정도 되면 브라질이 세계 제2의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되겠다는 그런 이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돌아온 이후에 그 당시에 브라질의 선교 열정은 거의 뭐 미미하였거든요. 네. 제 생각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이들이 이 2010년대 중반, 15년, 16년 정도는 이 지도자가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2013년도부터 매해 2년마다 한 번씩 선교사를 이렇게 모집해서 훈련해서 파송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에 거의 한 36명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해서 약 12개 국가에서 그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12개 국가라고 하면 남미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남미 아니면 아시아나 뭐 다른 데로 갑니까? 지금 나가 있는 국가들을 보면 아프리카의 약 2개 국가, 그리고 유럽에도 있고, 그리고 이 인도나 인도네시아에 있고, 그리고 네. 네팔에 있고, 그리고 이쪽 남미의 여러 나라, 중국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미의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야,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그 파송된 선교사들은 그런 곳에서 남미 분들을 사역하신 겁니까? 대부분? 아닙니다. 저희들은 철저하게 현지인 선교입니다. 그래서 남미 사람들은 이민 선교가 아니고 네. 현지인 해외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네. 어려웠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돌아가서 2년 후에마다 브라질 교회에 계속 보고를 하고 네네. 브라질 교회에 보고하는 가운데 브라질 교회가 이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네네. 그렇게 하면서 2009년도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한 약 5년 후부터 선교에 서서히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이후에 2010년부터 현지인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아프리카에 교회를 3개, 4개 세우고 그리고 할렐루야. 아시아에도 교회를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브라질은 상당히 선교에 관심이 상당히 교회들마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교사님이 30년 예. 넘도록 그렇게 남미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겠지만 너무 힘들었다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좀 간단하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선교사들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기본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다 동일할 것 같아요. 네.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언어의 어려움이라든지 기타 어떤 선교사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네네. 이런 어려움들은 다 모든 선교사들이 동일하게 겪는 어려움들이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2013년도에 그 아내가 피검사를 한 과정에서 백혈병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8개월 사이에 거의 4달 이상을 병원에서 입원하는 가운데 네. 한 3가지, 4가지 합병으로 인해서 백혈병 발견한 이후에 8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 이후에 제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어려움을 겪어서 거의 밤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도 제 신체적으로 거의 한 6개월 동안에 한 8kg 정도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극심한 그런 참 패닉을 겪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는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났고 이제 헤어나와서 정상적인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죠. 그러시겠네요.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그 사랑하는 다다 든든한 그래도 후원자 중에 한 분이었을 텐데 사모님이 먼저 천국에 가셨을 때에 그때 그 힘든 순간 사역지에서 어떻게 견디셨어요? 또 선교지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저희 동료들이 사역지에서 일단 나와서 한국으로 들어오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렇죠. 한국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병원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번 입원할 때마다 거의 8천에서 1억씩 드는데 그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질에서 이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가운데 이제 브라질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좀 해외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저희는 이제 신학교화가 이 안에서 전문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밤까지 밤 10시 반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군대처럼 이렇게 쭉 맞춰진 시간이 아침 기상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돌아가거든요. 제가 그 학장인데 만약에 제가 없으면 머리가 없어버리면 이 학교가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학생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그 영적인 부분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나가면서 새벽부터 동행하고 아침, 오전, 오후 프로그램들을 밤에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런 시간들을 학생들과 더불어 가지면서 아마 이 어려움들을 함께 이렇게 이겨나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선교사님, 너무 우리가 나눌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그럼 선교사님께서 그 기도 제목 우리가 뭘 기도해 드려야 되는지 혹시 앞으로 또 사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간단하게 미래 비전하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신학교 사역이 주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계속 지금 브라질 전역의 그 분교를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브라질에 지금 2개의 분교가 이어서 지금 5년 전에 그리고 7년 전에 분교가 2개 나갔고 그리고 지금 북쪽과 이 동북쪽이 아주 열악한데 그 지역으로 지금 분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교가 계속 브라질 전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큰 며느리가 지금 30살인데 지난 9월에 갑자기 검진을 하는 가운데 임파선 암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항암 중에 있는데 이 큰 며느리가 빨리 암에서 이렇게 지금 항암에서 이겨서 정상적인 그런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2018년 저희가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신입생들이 소명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지난 1년간 참 소방시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저희 신학교의 그 소방시설을 하는 것을 참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 신학교의 그런 태양열 발전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시설들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정헌명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내를 잃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큰 외로움과 또 큰 탄식과 혼란 속에서도 영혼들을 생각하며 복음을 위하여 그 땅을 지켰던 귀한 하나님 믿음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많은 열매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지금 큰 며느리님의 또 항암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텐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요. 사역하시는 귀한 마음을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아멘.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많은 열매로 하나님 갚아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눈물과 아멘. 수고의 땀으로 헌신하다가 천국에 먼저 가신 사모님의 기도와 눈물의 흔적이 반드시 브라질 땅에 남게 하여 주시고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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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예.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예, 브라질의 감사합니다. 정헌명 선교사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많은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요. 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많은 도전과 또 은혜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으면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병이어에 잘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이야기.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브라질의 선교사님도 부족함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CTS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삶 가운데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에 그때 오늘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에 보면은 그들의 원대로 주시느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넉넉함이죠. 부족함이 not enough. 그것이 어떻게 never not enough. 넉넉함으로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의 핵심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걸 느낍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없는 거잖아요. 부족한 거잖아요. 부족할 때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간구인데 감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족한데 택도 없이 부족한데 감사했어요. 이유가 뭘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 잊지 마십시오. 선교사님도 또 기도 제목을 나눴던 분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절대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앉혔단 말이에요. 그냥 다 보낼 수 있어요. 5천 명을 다 어떻게 먹입니까? 보낼 수 있죠. 그런데 앉혔어요. 먹이겠다는 것이잖아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했어요.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 보내는 것, 집에 보내는 게 가장 쉬워요. 근데 옳은 것을 뛰어넘는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앉혀서 은혜였어요.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우리 오늘 시청하고 있다고 한다면 잊지 마십시오. 사랑입니다. 사랑은 은혜인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을, 옳은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떡만 먹지 말고 뒤에 읽어보면 뭡니까? 썩을 양식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구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자리에 있었고 영혼을 사랑했기에 그 자리에 있었으며 천국을 소망했기에 그 자리에 있는 선교사님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보이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승리할 수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또 하나님께서 세 가지 꼭 필요한 거 붙잡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